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예엄교회 조덕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고요.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거예요. 수천 년 전 사막 한가운데서 한 양치기 노인에게 주어진 나는 나다라는 이름. 이 이름이 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급진적이고 도발적으로 들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설교문이 가진 힘이 사실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고대의 한 인물이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아주 오래된 장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가장 현대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그럼 바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죠. 설교문이 묘사하는 모세의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런데 동족을 위하려다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또 40년. 거의 모든 걸 포기한 80세 노인이 된 거죠. 네, 바로 그 사람에게 신이 나타나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노래로 잡혀있는 민족 전체를 구해내라는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완전한 정체성의 위기 아니었을까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나더러 뭘 하라는 건가? 하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맞아요. 설교문도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어요. 모세는 두 가지 현실적인 공포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살인죄로 수배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대한 공포. 그건 당연히 무서웠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이나 동족을 떠나 있던 자신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공포였죠. 설교에 따르면 모세는 오히려 후자를 더 걱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군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 이 질문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게 바로 당시 세계관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의 핵심이요? 네. 설교문에서도 강조하듯이 당시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의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아, 그냥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도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군요. 네,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도 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렸고요. 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라고 하면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뭔데? 라고 되묻는 것처럼요. 비유가 딱 맞네요. 특히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의 판테온이 지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그 강력한 신들의 이름 앞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칭호는 아무런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권위가 없었겠네요. 모세에게는 이집트의 신들과는 격이 다른 자신을 보낸 존재의 고유한 정체성과 권위를 증명할 이름이 절실했던 거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었어요.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는데 설교문에서는 원어의 의미가 사실 더 단순하게 나는 나다에 가깝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회피하는 대답처럼 들리지 않아요? 마치 내 이름은 네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요.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하하,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자기선언이에요. 설교문은 이 나는 나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절대적 독립성과 근원성이에요. 이 이름은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아, 다른 신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선포하는 거군요. 다른 신들은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어떤 자연 현상을 상징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게 두 번째 의미로 연결돼요. 설교문은 다른 모든 신을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정의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요? 네. 이게 단순히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두려움, 불안, 욕망,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다른 신들이라고 설명해요. 그 해석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결핍이나 불안감이 절대적인 보호자를 필요로 하고 그 간절한 필요가 결국 실체도 없는 신을 만들어내서는 그렇죠.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 지점을 신학적으로 풀었지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개념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투사요? 프로젝션. 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을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투사해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경향과 같은 맥락이죠. 와... 결국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는 이름은 그런 인간의 필요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와... 투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들리네요. 결국 인간이 자기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대고 절을 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신 거고요. 그런데 이 선언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철학적이고 차갑게만 들릴 수 있겠죠? 맞아요.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바로 뒤에 덧붙이시는 그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엄청난 선언을 해놓고 갑자기 왜 구체적인 조상들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풀기 위해 설교문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해석을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신들은 죽은 자의 신이고 오직 이 하나님만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이 설교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안내합니다. 설교문은 산자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 연결해서 설명해요. 드디어 연결이 되네요. 네.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자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기존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아닌가요? 신이 인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가 급진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이 뭐였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였죠. 네. 이건 한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사회적, 혈연적 안정망을 스스로 끊어내고 홀로서라는 요구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나에게 의지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정반대네요.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설교문은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그의 모든 미래와 희망에 걸린 이삭마저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한 요구죠. 하지만 설교는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 심지어 신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오롯이 스스로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모든 의지할 것을 끊어내라는 요구.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네요. 그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라는 말인데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막막함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 개념을 당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의미가 폭발적으로 명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딱 한 단어, 종, 슬레이브였어요. 종. 설교에서 강조하듯이 종은 스스로 있는 자와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상태죠. 타인에게 완전히 예속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바로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종에게 찾아온 거군요. 그 대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노예들의 노동 해방 운동이 아니라는 게 설교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럼 뭔가요? 그것인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찾아와 너희를 나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일종의 정체성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신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네, 설교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을 영원히 자신의 발 아래 종으로 묶어두고 군림하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당신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끌어올리려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은 이것이군요.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권력, 관계 혹은 내 안의 불안 같은 무언가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그것들의 종이 되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설교는 분명히 보여줘요. 어떤 점에서요? 이집트의 종살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눈앞에 먹을 것, 마실 물이 좀 부족해지자마자 어떻게 했죠? 바로 불평했죠. 네, 곧바로 차라리 고기가마 곁에 있던 이집트의 종살이가 더 좋았다고 불평했던 예를 들고 있죠. 의존하는 삶이 주는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길은 그만큼 고되고 두려운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는 단순히 신의 속성을 설명하는 철학적인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부르심,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스스로 서는 존재가 되라는 강력한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이 약속과 초대가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어쩌면 스스로 서려는 신적인 본성과 어떻게든 어딘가에 기대고 의존하려는 종의 근성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이 두 가지 목소리 중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